우리가 1618년도부터 1619년대 두 분파가 각자의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의 장로교, 개혁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이 알미니안과 이 개혁파의 그 극명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 차이가 바로 숙제 교리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개혁 장로교회는 이제 제한 속죄, 다시 말해서 선택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보편 속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보편 속죄가 이게 왜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보편 속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 말과 행동,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항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말들 같은 경우도 정말 치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기는 이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짐을 지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당사자는 우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것도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노 아래 있단 말이죠. 심판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나 지옥 갈 사람이었다. 영원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으세요? 하이데베르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말씀하고 있어요. 하이데베르크는요. 일문에. 이러한 위로 가운데 굉장히 위로받잖아요. 하지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예. 이게 예수 믿고 내가 진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네. 행복하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알아야지만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는 것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느냐. 나의 모든 죄와 비참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된 인생을 뭐라 생각합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 뭐 승진하는 거, 사업,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예.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받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 대상자를 우리가 볼 때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늘도 그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 진노하심 이게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대부분 생각들은 뭐 화를 내준 정도뿐이구나. 그냥 감정이 폭발했구나. 이 정도로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진노하신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순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선하신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 대충 너 이렇게 했구나. 그래 오늘 내가 봐줄게. 이런 것이 아니란 말. 그런 차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침착하고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는 그 결의가요 고드세요. 예.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누구도 그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요. 심판은 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무를 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오늘 이 표현이 그냥 세 번역을 표현했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이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으로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의 모든 미래가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화평 맺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무언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미래는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죠. 살아있으나 저주란 말이에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회개하면 되겠네요, 목사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로 내 죄값을 치른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미니주의자들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벨지 신앙고백서 할데베르크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지만이 너희들 목사 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할 수 없다. 이렇게 네덜란드가 규정을 하니까 이거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데 이걸 비참함 얘기하니까요. 이게 도무지 그들 가운데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의 논리적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칼빈주 5대결이 오늘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속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조건적 선택. 하나님 우리 행동하는 거 보고 선택하신 거다. 믿음 보고. 가한역적 은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생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인내 불확실성. 모른다. 구원. 이렇게 지극히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학문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장로교가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이 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학문파의 목사를 이제는 안수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장로교가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준다. 이거 안 가르치면 목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명시를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왜곡시켜서 인간 멋대로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애원이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아빠가 띠뚱띠 누른 거예요. 아빠 누구세요? 네 아빠다. 목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애원이가 워낙 똑똑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목소리 맞는데 아빠 키가 몇이에요? 170. 얼굴이 하얘요? 까무잡잡해요? 나 하얘. 그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우리 아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 예전에 우리 박성현 성도님이 그 회에 나가셨잖아요. 해외 파견 근무하셨잖아요. 그때 애원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데 이제 애원이가 이제는 아빠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애원이가 이제 커가 자라는데 3살 4살 돼가지고 이제 아빠를 얼굴 모르는데 엄마가 알려주는 거죠. 너희 아빠는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고생하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겨나가셨고 그래서 참 인내심이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막 이렇게 성품도 소개하고 애원이한테 그래서 인상은 이렇게 생겼어. 얼굴 까무잡잡하고 진짜 인상이 부드럽게 선하게 생겼어 애원아. 그래서 우리 아빠 오신단다. 우리 공항에 가자 해서 인천공항에 갔어. 엄마가 야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아빠 나 얘기해줬지 어떤 인상 차이인지. 근데 저기서 진짜 아빠가 와. 근데 얼굴이 하얘. 거기 가서 아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부부가 이혼 당하죠. 거기 얼굴 하얘신 분이 부부랑 같이 나왔으면. 아빠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적어도 저분 정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아빠 아닐까? 하면서 내 생각 가운데 그냥 아빠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괴범들이 있죠. 이단들이. 나 네 아빠야 하면서. 이단들. 그러니까 아빠를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아빠를.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이단들한테는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됐고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에 그 열심이 그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교주를 위한 것이고 이단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했는데 뭐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네덜란드가 그래?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배지신앙 고백서 빼고
105명 초청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성경의 천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154일 열어가지고요. 회의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네. 6개월 동안. 그래서 계속 토의하면서 뭐만 갖고요? 하이데벨크 베지시당 고백서 이거 갖고 딴지 거니까 그거 다 빼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갖고 있는 성경만 인용했단 말이죠. 성경을 봤더니 이 하이데벨크 요리문답이 아닌 성경만을 봤더니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이 내놓은 이 교리가 완전히 뭐요?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죠. 확립한 교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도르트 신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거 보편 속죄 이거 굉장히 은혜되네. 가학력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결국 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인본주의에 지금 이제 가깝구나. 내가 완전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잘못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수긍한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는 지금 현재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왜? 인본주의 사고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보편적으로 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건데 무슨 지옥이냐. 인간적으로 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냥 로맨스 정도로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해 주는 정도지. 이 정도는 말이에요. 왜? 죄를 모르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헛된 속죄가 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미니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속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십자가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그 정도로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셨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편에 서가지고 정말 이 사회적인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정말 사회 변화를 꿈꾸셨던 분이시지. 형방가시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일반 은총 가운데는요. 근데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은총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 지식을 갖고는 예수님이 좋은 일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 밥도 먹이시고 좋으신 분이야. 악한 자들 병든 자들 고치시고 사회 갱신 운동가로서만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떤 속죄예요? 나 같은 이 죄를 대신해서 치르신 거거든요. 자기 온몸과 살을 찌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개념으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냥 약한 자 돌보는 집 가운데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념 가운데 생각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 그리스도 대속 사역권 이런 대속 이 사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 갱신 운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일하심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우리도 가난한 사람 북한도 넘어가고 막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죠. 이 갱신 운동 한단 말이죠. 광화문처럼 막.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속의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도덕주의 윤리적으로 아이들도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래 거짓말하지 말고 깨끗이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로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회적 갱신 운동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참 부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속죄의 그 의미가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 이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느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공평하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법칙을 갖다 대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한테 대신 죽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숙제는요, 결국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는 거 있냐면요, 죄 문제, 가장 심각한 상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는 안 되죠, 실제로는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시,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뭡니까? 온전히 다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미래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 다 순종하신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가시켜 주신 거, 이것도 놀라운 신비, 그 은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구도 같이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다시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했다.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오늘 누구도 같이 앉게 된다. 나도 앉게 된다.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합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진짜 예수님 박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뭐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그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하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한다. 왜요? 자기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제물이 죽고 누구야? 내 죄 대신 제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희생양,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왜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뭐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딱 율법을 들이대면 내 죄가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안 지켰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 되신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야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하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편하십니까? 정말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몸으로 오셔가지고 친히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 쉼이 없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돌아가는 그 악한 세대로 말미암아 두렵고 불안하고 그 결핍 가운데 좌절 느끼고, 이런 모든 인간의 그 고통, 아픔, 슬픔, 이게 바로 다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진노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된다면 알미니아주의자처럼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하나님 나라 간다. 너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괜찮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죽으신 그 구속, 그 대속이 바로 누구 문제 때문에? 예수님 문제 때문에? 아니,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내가 모욕당해야 되는데, 예수같이 모욕당하고 수치심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이 모든 고통들이, 그 증오들,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받아야 될 그 복을 다 박탈당하면서 처절하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공생의 그 기간을, 그 고통을,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이상 우리가 그냥 너 자유 얻는 나 자유 얻는 날,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힘들고 낙담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마다 이 죄 때문에 겪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냥 가만히 룰루랄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와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죄를 중거하고 이거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죄가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그의 징벌을 받아 함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질고, 오늘도 그 고난, 찔림, 그 아픈 상함 대신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결국 우리 미래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슬픔, 나의 죄가 발견되잖아요. 그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심판날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죄 짓는 것도 몰라.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요, 죄에 대한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나 끝장났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죄의 악함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도르트 신조 강의를 했던 프랑크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악하고 짐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으심이 주는 유효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래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상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 대신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 이거 싫어, 이거 진짜 나는 이건 끔찍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함께 오거나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보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소망 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 통해서 애통하고 상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결핍, 여러 가지 그 고통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왜 합니까? 세상의 전쟁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말에 튀어나오는 그 험한 말은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일까요? 왜 미워합니까? 왜 상처를 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이런 것이 바로 다 뭐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된다? 알미니안주의자는 죄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쳐줘요. 장로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게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애통하십니까? 삶의 비참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가운데 내가 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지. 난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지. 나는 뭐 어느 정도 좀 돈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한 거 같네. 이런 상태에서는 애통함이 나와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까지 갖고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다른 사람 비교해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비참한 애통 뭐 느껴지는 겁니까? 그런 거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 정도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충분히 내가 하는 행동 봐라.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는데. 비참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항아리를 웅덩이를 파놨어. 내가 이 웅덩이를 파놨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여기서 내가 내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 웅덩이 갖고 내가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웅덩이가 보니까 거기에 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다 새버립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나의 어떤 이 모든 심령 가운데 괜찮은 척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있는 그대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심각한 폐허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내가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려면 나의 비참, 내가 이거 있지 않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래서 늘 그거 파왔는데 이게 완전히 없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것을 평상시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내 인생 밑바닥을요. 나의 실상, 나의 실체. 강아지가 뭐 식음전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애통하면서. 오직 인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 인생 앞에 있는 그 절망스러운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그 죽음 앞에서, 죄로 생기는 그 가장 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과 가운데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고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부활 후에도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자국, 그 상처, 발에 난 그 패인 그 상처, 뻥 뚫려지는 그 상처, 그거 고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오늘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뻥 뚫려지는 그 상처, 그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아픔, 상실, 잃어버림, 모든 상처들, 아픔, 고통들을 내가 다 갖고 있다. 지금도 내가 지금도 다 겪고 있다. 공감해 주고 계시죠?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울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함께 울고 아파하고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생긴 그 문제로 인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물든 농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